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사랑 설교 중에서 어쩌면 오늘 설교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도 사랑을 알아야 하지만 이성과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 남녀가 만나야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서의 사랑은 서로 속이고 속는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런 연속일 것입니다. 그죠? 사랑과 전쟁. 사기로 결혼으로 사기치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해보셨어요? 사기 당해보셨어요? 아유, 우리 영민이 또. 저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부업으로 할 때였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옥션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물건을 올리면서 판매를 했는데요. 그때가 한참 인터넷 쇼핑몰이 뜨기 시작하고 이제 짝퉁과 정품이 판을 칠 때였습니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진품은 3, 4만 원 정도 하는데 짝퉁은 막 3,000원의 물건을 사가지고 6,000원, 9,000원 그렇게 팔아먹던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이때 제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이거 돈 된다 하면서 그것이 짝퉁을 팔았을 때인데, 불행하게도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고민에 빠졌어요. 교인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짝퉁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짝퉁을 짝퉁이라고 깨놓고 팔면 어때요? 그죠? 여러분 짝퉁을 짝퉁이라고 깨놓고 팔면은 뭐 괜찮지 않겠어요? 최소한 속이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저처럼 저렴한 가격에 짝퉁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런 걸 구매를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짝퉁을 파는 건 아니니까 조금 괜찮은 제품이 없는가 싶어갖고 이제 다음 카페를 뒤졌죠. 그렇게 뒤지고 있는데 폴로 랄프로레 반바지를 6,500원에 파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갖고 제가 이 판매자의 말에 따르면은 받을 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그거를 돈 대신에 이제 물건을 압류를 해왔대요. 6천장인가 뭐 그렇게 압류를 해봤대요. 그리고 이제 장당 6,500원에 해가지고 최소 단위로 100장 단위로 팔겠다면서, 그리고 압류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정품인지 짝퉁인지는 자기도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대답하면 짝퉁입니다. 그죠? 아무튼 제가 그래갖고 100장 해봐야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제 100장을 사입을 했죠. 사입을 해가지고 옷은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옥션에 올렸어요. 얼마에 올렸게요? 17,800원에 올렸습니다. 최소한 만원 이상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받을 돈이 있는데 돈 대신에 옷으로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품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품을 받아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반품하세요.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리고 별 기대도 안 했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어느 날 한두 장씩 팔리기 시작하더만 일주일 만에 100장이 다 팔렸어요. 일주일에 100만 원 벌었죠. 500장 내렸으면 뭐 500만 원 버는 건데, 그죠? 이것이 제 온라인 쇼핑몰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팔았던 제품이 이제 리바이스 청바지였어요. 리바이스 청바지, 이 청바지는 그냥 19,000원에 팔던데 수입 뭐 통관 절차도 있고 뭐 인증서도 있던데, 그래도 여전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리바이스 청바지가 19,000원 한다니까? 그 19,000원에 이제 50장을 사입을 했죠. 그리고 34,900원에 팔았어요. 이것도 한 10일 정도 되니까 다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6, 70만 원 정도 벌죠.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재미를 붙이고 있는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짝퉁이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그죠? 그때는 뭐 믿음도 별로 없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건 둘째치고, 누군가가 상표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 벌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잠언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는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절대로 근심을 겸하여서 주시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저는 쇼핑몰을 하면서 돈을 벌기는 버는데 자꾸 근심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이제 이런 문구가 들어왔어요. 자기는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이제 멀티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사입할 때 공동구매를 하자는 겁니다. 공동구매. 그래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은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각자의 재량대로 한 200~300명이 모여가지고 제품을 공동구매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거는 정품이니까 좋다고 200만 원을 낼름 집어넣었죠. 최소 금액이 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뒷얘기는 대충 짐작이 가시죠. 어느 날부터 이 사람과 연락이 안 되고 내 피 같은 돈 그냥 200만 원은 그냥 날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 뭐 5천만 원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2억 가까이 피해를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꼴랑 200만 원밖에 안 넣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거예요. 이상하게 사기를 당하면은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인데 사기를 당한 나 자신도 바보처럼 느껴지거든요. 이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혹. 무언가에 혹해서 마음을 빼앗긴다는 뜻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도 떠나게 되고 결국은 많은 근심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제가 이때 깨달은 것이 내가 미혹당하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 때문인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나쁘고 더러운 짓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을 설명하는 말씀 속에 이렇게 사기치고 속이는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이런 게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전부 속이는 것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시기는 상대방의 과대 포장 속에서 내가 속는 것이고요. 자랑은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요. 교만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언제 생겨요? 제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생기고 하는 거는 자기는 초라한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나 보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나는 거지 같은 대학 나왔는데 공부 못하는 쟤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저렇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 들면 막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산 것도 아닌데 세상적인 몇 가지를 비교하며 시기 질투에 빠집니다. 이처럼 시기 질투는 세상적인 비교, 우위에서 오는 감정에 내가 속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10대는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이런 여자를 싫어한답니다. 맞아요? 다 10대니까. 그죠?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는 성형수술 했는데 티도 안 나게 예쁜 여자. 그죠? 우리 진아 어디 갔어? 진짜 예쁜데? 30대는 결혼 전에 오만 짓 다 하고 놀았는데 시집 잘 가서 사는 여자. 그죠? 40대는 쇼핑만 하고 다니는데 아이가 대학 잘 들어가는 여자. 50대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는 건강은 타고났는데 돈도 많은 여자. 이제 지나봤다. 저 이쁜 우리 지나. 20대 성형수술했는데 티도 안 나게 예쁜 여자. 자, 60대는 건강은 타고났는데 돈도 많은 여자. 70대는 자녀들이 효도하는데 남편들 잘해주는 여자. 그리고 80대는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이렇게 하던데요. 100살. 우리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100살도 100살까지는 없어. 이제 80대 끝났어. 100살은 좀 흔하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의 기준이 바로 시기 질투죠. 그죠? 이처럼 시기 질투의 기준은 믿음이나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봤을 때 오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서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쟤는 내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막 시기가 나, 질투가 나. 나는 쟤보다 기도 더 많이 할 거야. 그죠? 이런 시기는 안 하죠. 그죠? 이런 건 시기 질투가 아니라 거룩한 사랑입니다. 시기 질투가 상대방이 과대 포장해서 속는 것이라면은 그럼 자랑은 뭘까요? 자랑? 여러분은 언제 자랑을 하고 싶어요?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조금만 입 다물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높여줄 것 같은데 그때를 못 기다리고 자기 입으로 다 떠들어가지고 본전도 못 찾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우리 동기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다 높여주실 건데 그 조금을 못 기다리고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자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에는 과장이 들어있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포장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싶어하는 묘한 그런 감정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시기와 자랑은 내가 하느냐 너가 하느냐에 따라서 교차되는 감정입니다. 내가 자랑을 하면은 상대방이 내게 시기 질투를 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자랑을 하면은 내가 그 상대방에게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나 자랑은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서로 과장하고 속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참 이상한 게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본 모습을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들은 화장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화장하는 모습이 이쁘다고 해도 그 말을 거짓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화장하는 모습이 이뻐요? 진짜 이뻐요? 그러면은 한 듯 안 한 듯 화장을 하겠대요. 아니, 그런 화장을 왜 할까? 또 남성들은 자신을 과장함으로써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과시하고. 그래서 말은 다 해줄 것처럼 오빠만 믿으라고, 오빠 믿고 따라와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여자 뒤로 숨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자랑으로 속이는 것이고 시기심으로 속이는 겁니다. 이처럼 자랑이나 시기심은 서로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은 항상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겸손이죠. 그죠? 교만, 겸손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데 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이 풀리면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경계의 길잡이니라. 또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쉽게 말해서 사람이 교만하면 망하게 되고 겸손하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뭘까요? 많이 들었죠?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뭘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를 물어보면은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만과 겸손과 같은 단어는 정확한 정의를 내려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교만과 겸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멈추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멈추는 게 겸손의 시작이지 겸손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 풀리면서 저의 잘못된 믿음의 문제가 50% 이상은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빠 좀 그만 좀 떠봐라고. 아빠 그만 떠봐라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간보고 떠보는 게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떠보거나 간보는 것은 가끔씩 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얘도 속이고 쟤도 속이고 하는 이익이 맞아떨어지면 쏘가지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입니다.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귀에게 속아서 먹게 된 원죄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못 봤다, 못 들었다, 나는 모른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우기죠.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아니라는 거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진짜로 못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기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기 이익을 따라서 우기기 좋아하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뒤에 한 번은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제 교만과 겸손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아빠, 나는 어디까지 갔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환도뼈 내리치기 직전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저도 갈 때까지 가는 놈입니다. 환도뼈 내리치기 직전까지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시죠? 야곱의 환도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그 오래 참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 마음을 멈추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아빠 하나님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시기는 남이 나를 속이는 것이고, 자랑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고, 교만은 나의 이익 때문에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가 뭔지, 자랑이 뭔지, 그리고 교만이 뭔지, 그 모든 속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멈추려고 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것에 속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온전한 겸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사세요. 그 온전한 기쁨으로 그 삶을 사세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속이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